4월 12일 금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바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난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헤비엇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은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역시 저들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찾지 않으면 너희의 결말이 될 수도 있으니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을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 족속은 예전부터 계속된 적대국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싸운 족속, 골리앗이 속해 있는 족속, 언약궤를 빼앗은 족속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의 때에는 그들이 결코 넘볼 수 없었지만 이미 무너진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대항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을 치우시며 그곳을 하나님이 보살피는 유다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였고 자신의 맏 아들을 인신 제사로도 드리는 왕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암몬도 역시 밀곰을 섬겼으며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제사했던 잔인한 신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며 이스라엘을 이방의 신들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 무너진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8절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들을 향한 조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로 만들어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펼쳐주시진 않으셨지만 사랑의 모습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사랑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랑의 모습을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멈추셨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시들지만 꽃은 시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받는 우리들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스와 아수르에게 벌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주인이다, 자신들의 힘이 최고다라는 교만을 가진 모든 나라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최고다. 나의 힘으로 만들어간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뜨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버린 블레셋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언제든 던져버릴 수 있는 모압과 암몬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향하고 있는 구스와 아수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칼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와 아수르를 향하라고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세상의 다양한 유혹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칼이 향하는 유혹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찾아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 민족이 심판받은 모습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앞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휴식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